한 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했던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도록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20장 31절은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30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함께 하면서도 보고 먹고 마시고 듣고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장소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장소, 광야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장소, 광야입니다. 경험이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많아도 그 경험을 단 한 번도 쓸 수 없는 장소, 광야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세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들이 원하시면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들이 원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가려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보일러를 따뜻하게 떼주셨던 그 광야.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는 죽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33절 보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넉넉하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결코 배고프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나는 에덴 동산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거기는 배고픔도 없었고 목마름도 없었습니다. 그 배고프고 목마름이 전혀 없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사단마귀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에덴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넣으면 그 손을 잘리도록 두루 돌아가는 화염겁을 설치해 놓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에덴에 접근도 못했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상 한 가지가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와보면 세월이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대조차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없어졌을 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도 생명의 떡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 그것들을 만드신 예수님이 진정 생명나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마셔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수가 되신 예수,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신하시고 내가 목마를 일이 있을 때마다 생수로 나를 마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살리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학술의 대회가 있었고
많은 것들을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되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내게로 와서 내 강의를 듣고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하던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을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있는 말씀, 창조주에 대한 말을 하면서 4절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더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내게 없어졌습니다. 순교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일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버렸더니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더니 내 생명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8월 한 달, 나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나 갈증이 없는 멋진 넉넉한 한 달,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